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났는데 2026년이 벌써 두 번째 주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시간 그러면 그냥 똑딱똑딱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시간 속에 우리 인류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한 해 365일 또는 366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날짜 속에서 연말이 있음을 그렇게 또 한 해가 시작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지난해에 잘못된 것들을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새해에는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나누은 연말연시의 특징인 것입니다. 벌써 그 연말연시에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계획 또 결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신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점점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서 이렇게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 인생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고 암흑의 세계로 나가게끔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복잡다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모든 일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도 웬만큼 컴퓨터를 잘하고 영어도 조금 알고 또 이렇게 행정이라든가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조금은 아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금방금방 변하는지 몰라요. 간병인을 하는데 그냥 간병인 가서 하고 몇 시간 했다고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그거를 해야 되고 뭐 시간을 계산해서 해야 되고 이게 저니까 하지 다른 사람들이 못할 것 같아. 점점 복잡해져. 얼마나 그런 거 하나까지라도 정말 해야 하는 그러한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시지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쁘시지요. 벌써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목회 초년생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 시작하는데 뭐 전화가 와서 받으면 목사님 바쁘시지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 바쁘긴 뭘 바빠요. 근데 바빠요 정말. 그런데 바쁜데 왜 바쁘냐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복잡한 세계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속에서 바빠지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쁘게 사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 욕심 속에서 그 욕심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바쁩니다. 남을 위하여 시간을 주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갖는 시간을 그렇게 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바쁩니다. 마치 마이클 앤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모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쁜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내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을 쪼개고 아껴라. 그래서 이게 회색 당원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나 철부지 모모는 그냥 삶을 쫓아가고 남을 돕기 위해서 살고 이게 그래서 정말 넉넉한 시간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모모의 소설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데 왜 바쁘냐?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점점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아주 인생으로 만드는 가운데 그렇죠. 더 우리가 더 두고 얘기하면은 사탄 마귀는 장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욕을 세우고 내 욕심을 충족하게 하고 여기서 살다 끝이라 하는 그런 그 뒤끝이 뒷 숨은 그런 배경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쁘냐고 하는 바쁘시지요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면은 현대는 fast paced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consumer oriented 이렇게 소비자들 중심적으로 뭐 어디로 이렇게 행하고 그래서 이번엔 뭐 전기차가 나왔대, 이번엔 뭐가 나왔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에 휩쓸려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들이 그 정보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거 AI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물어봐서 정보들을 금방 그렇게 받고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좀 여지가 있으면 이 빈 공간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좀 허전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뉴욕 맨하탄 같은 데는 빽빽하게 공간에 남음이 없이 건물들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들판에 나가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저기에 건물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기 어린이 놀이터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돌아가는데 1년 12달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월 달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고 2월 달은 정기 신방을 해야 되고 3월 달은 부흥회를 해야 되고 이거 뭐 안 하면 교회가 정말 뭔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믿음이 정말로 식어져 가는 것 같은 이상한 잘못된 그런 패턴 속에 자꾸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처럼 그쵸? 널널하게 그렇게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어떤 여유를 갖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빽빽하게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형태 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가 주는 거냐?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태국에 가 보니까 바나나가 열린 가지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왜 쳐요? 그랬더니 한 번 열린 가지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새 순이 나와서 새 가지가 나온 것에만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뽕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다시 새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뽕이 열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과일들 다 가지치기를 해서 새 가지가 나온 곳에서 배와 사과가 나오지 그 옛날 가지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연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전정을 해주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원줄기. 정말 그 가지, 잔가지들을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들을 나오게 하는 그 줄기들, 기둥 줄기들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에서 우리들은 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가지로 이렇게 옛날에 그 가지에서 부귀영화도 누렸고 권세도 누렸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그쵸? 오히려 영양분만 빨아먹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그저 정말 사과도 요만한 능금같이 작은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가지치기를 아주 과감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전에 좀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내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라 내가 줄기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런 것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버림으로써 그것만 남겨놓고 잘라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면 또 올해도 가지에서 열매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허 목사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잔재주가 많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그냥 은근히 은근슬쩍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중한 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많은 것들을 붙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다단하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뭔가 인생에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도록 부추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꼬임 속에 나가고 마는 거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수첩을 보여주시면서 그 수첩에요, 그냥 빼곡하게 하루의 일정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 5시에 기상해서 6시부터 새벽기도 인도, 또 큰 교회를 하셔서 새벽기도 6시부터 7시까지 새벽기도 1부 예배, 새벽 7시부터 8시까지 2부 예배, 새벽기도 2부 예배 인도, 그다음에 아침 식사는 오늘은 뭐 어느 장로님가, 또 내일은 뭐 어느 권사님가, 뭐 이게 아주 그냥 빽빽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예? 한 5분도 시간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목사가 바빠야 되는데 바쁘지 않은 목사는 그건 잘못된 게으른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수첩을 보니까 너무나 텅텅 빈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참 게으른 목사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인 거죠. 이게 사탄, 죄송합니다만 그분 참 위대한 목사님이신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그러한 한 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 그 삶이 틀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 가지가 없는, 중요한 그 줄기가 없이 가지만 무성한 것, 그것은 잘못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단순함을 배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의 그 글을 오늘 인용을 했는데,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24년 동안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탐닉하며 자라왔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기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욕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강요하는, 자기를 이렇게 제어하는, 이 절제하는 그러한 가난 속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돈이 얼마나 위험한가, 정말 사람에게, 정말 신앙인에게 이 돈 때문에 타락하는 그런 일들,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패단성을 보면서 돈을 다 내어주는 가난 속에 스스로 나가는 그러한 삶과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단순한 삶의 형식이 무엇인가 배우며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자들이 있는데 이 성 프란시스를 우리는 성자 중에 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놓기를 힘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 가난이 정말 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부유함 가운데 정말로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는, 그 배운 바 그리고 깨달은 바 진리는 더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바울 사도님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성 프란시스처럼 마찬가지로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성, 이 심플,
아주 심플한 이런 단순성 이거 가지고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중세의 수도승들은 노력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도 이 단순함이 얼마나 정말 영에 있어서 귀한 것인가, 삶에 있어서 굵은 줄기를 붙잡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것은 옛날의 제자들의 모습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죠. 중세기의 수도승의 삶 속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그건 그때의 이야기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라고 해서 주님의 그 단순성을 따라가며 배워야 할 것들을 다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로 이 단순성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참으로 인생의 후회 없는 삶의 결론을 짓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 그렇게 끝내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런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그 복된 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뽕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야 바른 그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뽕나무가 가지가 자그마한 오히려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정말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잘라내기를 잘하는 것. 우리들의 영을 그 속에서 잘라내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이를 엉켜진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소유욕의 종이 되어서 질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이것이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좀 더 벌려고 얻으려고 바둥치는 우리들에게 참 해독제요 그리고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먼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으면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의 중심에 먼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 퇴임할 쯤이 되니까 집 하나도 없어서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거 남겨둘 걸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그때그때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손잡고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하여 많이 논하면서 결정해 왔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인생은 한 번에 다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데 쓸모없는 것 그걸 잡는다 해도 인생의 그것이 아무 도움과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의 이야기 알죠? 아버지가 먼 그 타국에 간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갑자기 중병에 앓으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종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을 불러다가 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그러면 아드님은요? 아드님은 한 가지만 갖게 그렇게 원하는 것만 갖게 해라. 그리고 꼴까닥 죽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종이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니까 얼마나 허튼 대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잘 그냥 어디로 빼돌리지도 않고 그죠?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산 그 유언장을 내면서 나한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준 건 뭡니까? 단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합디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뭘 선택했어요? 그 종을 선택한 거야. 그 종, 그 모든 재산을 관할하는 그 종. 그러니까 그 종을 가졌으니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주인 아들 거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도 상당하고 그 지혜가 있을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겨놓은 그 아버지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선택한 그 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인생의 많은 것들을 유혹하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떡을 먼저 해결해야지. 물질을 해결해야지. 너 권세를 또 해야지.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얻어야지. 등등으로 많이 흐트러서 그것이 복인 양 잡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떡이 문제가 아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다.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냐면 정말 중요한 것 먼저만 택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만 택하면. 예. 그 외의 것들은 잘 이렇게 과감하게 띄어버리고 단순하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싸움이 있고 우리 한 주간을 여는 것을 해서 이 성 프란시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소유를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웃에 대한 생각,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모든 계명의 초점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벌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우선순위가 뭐냐? 돈을 버는데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 단순함이 그러면서 단순함 속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헨리 다비드 thoreau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2년 2개월 2일 동안 222 동안 월든 폰드에서 지내봤습니다. 1845년에. 그래서 그분이 월든 폰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2년 2개월 2일 동안 숲에서 그 월든 폰드에서 그 샘물가에서 살아보니까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일생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되었다는 거예요. 발견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갈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갈리는 삶 중에서 바르게 그걸 중용이라고도 얘기하겠죠. 바르게 나갈 그 길을 정말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2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었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마찬가지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맨 처음엔 배가 고프죠. 먹고 싶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 영이 정말로 조밀해지고 세밀해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먹고 또 이렇게 누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이분의 말이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을 그렇게 하셔서 많은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시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굵은 가지가 무엇인가 그렇게 발견하는 계기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슈마커라고 하는 분이 small is beautiful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oo much. 그러니까 too much는 too much 텐션이 걸리고 too much choice 가운데 또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too much choice 가운데 too little choice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too little peace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out of control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슈마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태를 보십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미국의 강대국이,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얼마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쵸?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그냥 붙잡아다가 그렇게 법정에 세우는 이 강력한 나라 미국의 이 여기는 2천에서 3천 명이 근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책이라고 하는 이 안티디프레산트 드럭이라고 하는 우울증 약을 먹고 지낸다는 겁니다. 우울증 약.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 정호연 목사님도 그걸 잡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그랬더니 그 우울증 약이기보다 그것은 그 저기 약이래요. 그 뭐죠? 그 치매 예방 약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 장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생겨서 근심증후군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Less is more. 로버트 브라우닝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것이 많은 것이다.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점점 내어놓는 닭발, 점점 빈손으로 모든 것을 정말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심플, 아주 간단함, 이것을 점점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점점 정리해 보면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메인스트림, 주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정말로 그 원줄기를 붙잡는 것, 작업을 자꾸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원줄기를 붙잡는 그런 작업. 좀 내가 옛날처럼 뭐 2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심 잡기, 균형 잡기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 잡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하고 저것도 저 일도 하는데 근데 이 일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일이 주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회복하는 것, 떨어졌으면 회복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는데, 공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소를 확고히 하고 단순성을 포용하며 욕심을 절제하고 적은 욕망을 가져라. 그게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 삶 가운데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자르세요. 친구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네, 좀 쓸데없는 그런 그 시간을 소모하는 자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셀피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만 잘라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것에 want, 영어로 want인가 need인가 필요인가 원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점점 사단의 영향력, 문화의 영향력 속에 있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함과 니드의 분별이 점점 모호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과 단지 원하는 것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점점 이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식주에서 보면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medium, rare, T-bone steak, smothered in onion 그건 원하는 거예요. 뭐 물론 생일 때가 돼서 그래서 저와 이제 우리 집사람을 우리 광희가 오마카세 초대해서 난생 처음 오마카세가 뭔지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먹고 나서 얼마나 본전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뭐 한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원투의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먹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의복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고급 옷과 그것에 맞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양복을 입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은 원투라고 하는 거예요.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진을 하나 입어도 그냥 그냥 티셔츠를 하나 입어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추위를 더위를 가리고 그렇게 덮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 사는 그런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절벽 위에 유리로 집을 짓는 그 렌치하우스 뭐 정말 목장이 있는 곳에 그저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이런 것 그건 원투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원함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원함이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그렇게 글을 썼는데 제 아는 그 우리 신학교 동기였던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남편이 고기잡이를 해요.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면 우리한테 꼭 그냥 박스로 몇 박스를 주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뭐 오징어도 주고 어떤 때는 뭣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거를 다 포용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가 냉동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나눠줘야 돼요. 없으면 나눠주게 된다니까요. 네. 근데요 있으면요 더 큰 냉장고를 사서 그거 다 집어넣는 거야. 또 원하는 거야. 에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예요. 물론 원함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음악가가 더 좋은 악기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겠죠. 농부가 더 좋은 농구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더 정말 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쉽게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또 원하는 그런 것은 사람으로 또 다른 실망으로 절망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또 애매모호한 삶을 그렇게 낳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에 늘 수많은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잘라버려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매사 결정할 때마다 몇 가지 팁이 있으면 돼요. 특별히 성도로서 팁이 있으면 돼요. 통제 불능으로 달려가는 거친 성장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끝내 그것 때문에 조이게 되고 미치게 됩니다. 장래에 대한 성장을 다단한 그래서 그것을 골몰이 썩이는 그런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하면 됩니다. 바로 프랜시스 성자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오두막에서 나온 자가 궁궐에서 나온 자보다 더 빨리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성 프란시스 그분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원줄기만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질문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나는 근심이 많은가? 통제 불능인가? 우울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요 나는 아직 잔가지가 많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못 붙든 거인 거예요. 정말 바쁘게 사는가? 근데 그 바쁜 이유가 뭔가? 그 질문으로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서 평생 그 소유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없으면서 또 다른 것들을 걱정하는, 또 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침대를 바꾸려고 보다 보니까 그 밑에 돈을 깔아놓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맨날 그죠? 그냥 햄버거나 하나 사 먹고 그렇게 지냈다 하는 거죠. 햄버거 좋아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죠. 그래요. 많은 것 할 수 없어요. 단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 한번 걱정, 근심, 염려 해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너 이 검은 머리 하나가, 흰 머리 하나가 검은 머리로 바뀌어지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먼저,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성도로서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 정하고 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인간이 만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 하나만 붙잡고 살면 후회 없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먼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속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느냐. 나를 좀 믿고 네 삶의 중심을 두고 정말 먼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냐. 나만 믿고 올 한 해도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한다.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 우리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의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할 즈음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2026년의 연말에는 주님 때문에 승리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 성자님처럼 우리도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간단하고 단순함의 중심에는 정말 먼저라고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라고 대답하고 사단의 말 또 인간의 소욕의 말에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만 선택한 가장 귀한 줄기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끝내 열매 있고 주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귀한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